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파리에 계시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섰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많이 길죠? 총 6일입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충분한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주어져서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 5월이죠. 저희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이제 3년 4개월 만에 종식이 선언이 됐고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온전하게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온전히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추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추석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추석은 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인 만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명절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게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이런 게 돌고 있습니다. 그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랍니다. 첫째로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라는 말이고 살 좀 빼야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등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들이 명절에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들을 듣기 조금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우리 어른들께서 다 그들을 위해서 잘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인데 이상하게 듣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듣기 싫어할까요? 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계속 아는 얘기 계속 들으면 이제 좀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즐거운 명절이니만큼 이렇게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신다면 우리가 조금 말투나 말을 한번 바꿔서 상대방이 이런 말 하면 기분 좀 나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해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어쨌든 관계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그 말의 의도를 안다면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 많은 젊은 이제 세대들이 독심술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 독심술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지적 사고의 오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관계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지키며 살 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장수와 평강, 은총,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사는데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을 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 잠언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참 의미와 그 은혜의 원천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잠언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잠언서는 그 특징이 있는데 다른 구약에 나오는 책들과 달리 의인과 악인, 겸손과 교만, 사랑과 미움, 절제와 탐욕, 그리고 삶과 죽음 등 인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결국 잠언의 가르침들은 우리 개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선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각자의 눈에 좋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오늘 3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비교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법과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습입니다.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보고 듣고 또 먹고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말과 행동들 그리고 습관 같은 것들은 이제 삶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지혜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잠언서가 이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만큼 삶을 살아갈 때 실천하면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주님의 가르침, 명령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볼 텐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마음으로 지켜야 할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귀가 아프게 들었을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잠언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직접 쓴 책들인데 솔로몬 왕도 잠언서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인류를 통틀어 솔로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그가 귀가 박히도록 이제 하는 말이라면 충분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정말 원하지 않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셨나요?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없는 사랑은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까지 각오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자연스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웃 또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따라오는 축복을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무엇보다 평강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이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마 분명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살 때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도님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절대 그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과 신실함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저희 한글 성경은 이제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 또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사랑 그리고 신실함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즉 3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신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부착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기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뭐 되는 것으로 그냥 이해했고 그냥 성경을 뭔가 습관처럼 읽으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이 말하듯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새긴 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능력의 삶,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삶은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지만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저는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인간들이 몹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아 부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다른 일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뉴스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마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풍성히 알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저에게 우선 권면하는 것이었는데 10월에는 총 31일이 있죠. 잠언서도 총 3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 10월 한 달은 그 잠언서를 다 완독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실천할 테니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같이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 말씀이 가득히 누려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삶은 분명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를 넘어서 우리의 얼굴빛도 이제 달라집니다. 제가 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호주에서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학 공부한다면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신학 공부한다고 하면은 너가? 라고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더 안 어울리는 건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과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먼저 따를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1225년도 이때부터 이때 이제 아주 놀라운 활약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라틴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Homo unius libri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한 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한 책을 깊이 알고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도 이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다른 의미로 쓴다고 하는데요. 바로 책 한 권만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리자면 아주 극히 일부만 알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의 명철함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가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쏟고 사랑했을 때 더 아플까요? 더 상처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드려도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도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3장 후반부 잠언서 3장 후반부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친히 그 길을 빛으로 비추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누려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 때 이 삶을 통해 참된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은지 또 내 마음 하나도 내 스스로 모를 때가 너무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런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소중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깝고 친한 누군가와 생각이 통했을 때, 마음이 통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우리는 좋아지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했을 때는 과연 어떠할까요? 아주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리라 믿습니다.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잠언서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3장 전체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서 개인 시간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